오늘 본문은 세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필 왜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당시 세리란 유대인으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하수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았고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회당에서 축출당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이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그 회당에 축출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의 실체이신 성전인 예수님이 지금 세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세리가 바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해야 되는지 그 제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장소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레이의 집으로 보입니다. 알페의 아들 레이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 하면 강도나 도둑질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는데요. 세리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둑과 강도들 그런 죄인이 아니라 종교적 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오늘 본문 앞에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또 심각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부정한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정한 사람들과 식탁 교제, 그것은 유대사회의 근간인 정결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 같은 이 논쟁은 초대교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왜 세리를 불러서 이렇게 논쟁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세리는 세금 징수원인데요. 헬라어로 텔로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텔로네스는 텔로스와 오네오마의 합성인데요.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뜻이고요. 오네오마이는 값주고 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로네스는 완성을 위해서 값주고 누군가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뜻 자체에 그 속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이 세리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이입니다. 레이. 그래서 이 레이라는 이름에도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중에 하나님은 왜 하필 레이 지파를 제사장으로 택했을까요? 바로 그 이름에 있습니다.
이 레이는 히브리어로 라바인데요. 라바로부터 온 것인데요. 라바는 연결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합해주는 중매의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 보면 레이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는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명령을 받았으나 히브리서 7장 5절에 의하면 레이인은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했습니다. 이 11조는 10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인물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인물을 살펴본 거요. 장소는 바로 어디에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바로 바닷가에서 이 셀이 레이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자를 부른 곳도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름도 바닷가에서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지나가다가 이 세린 레이를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레이인이 이제 성전에 있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와 있고 죄인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즉 세리 레이는 옛언약의 대표, 죄인들은 새 언약의 식구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이름에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그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이 죄인들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세리를 부르셨어요. 앞에서 세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제사장을 그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른 그 세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세리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특징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보면 좋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볼까요?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세리의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잘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을 깔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는 자본주의 개념으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의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지금 돈 많고 좋은 자동차 끌고 좋은 집 갖고 그런 자본적인 개념으로 부자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신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자를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자, 지금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부자와 여러분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인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미 그들은 나아갔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자기는 종교적으로 하등에 부족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그는 종교적인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나 가난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부자나 물질이나 이런 거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부자가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너무 부자나 뭐 가난한가 그런 거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된다고 너무 뭐 죄의식 가질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또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근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필요한 만큼.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부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요. 또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게요. 적당한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왔는데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그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당시의 세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자였지만 물질적으로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병든 자였고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누구요? 죄인 한 사람. 지금 회개할 것 없는 이 의인 아홉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이 바로 건강한 자고 의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돈 많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 의를 갖기가 쉽겠죠. 부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자는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부자는 절대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사가 처방을 해도 그 처방전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처방전을 내려요. 그 처방전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율법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자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자 복음은 이제 죄인들과 이방인에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이 땅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죄인인 세리, 레이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혼돈과 이 어둠이 가득한 바다에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어둠이 가득하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세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셔서 불러주시고 남들 다 자는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의사가 필요한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 교회는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은 많이 비판을 하시죠.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술, 담배 안 합니다. 나는 11조 잘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습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낮추어야 돼요. 많은 비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높은 문턱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건강한 자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죠? 진짜 병든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못 들어와요, 교회에. 술, 담배 때문에 못 들어와요. 11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자신이 가난해서 저 사람들도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강남에 보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을 찾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죄인, 세리,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신이 부자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우리 자신이 병자이고 거지임을. 여러분, 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가. 예? 거지가 저기 어디야? 지하철에 가서 돈 꾸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 내가 말씀 한 자도 내 뜻대로 볼 수 없고, 당신의 은혜 없이 절대 구원 불가능합니다. 당신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 갈급한 마음, 그것이 거짓됨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연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다스림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